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 앞에 드러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또 본성적인 약함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녀의 타락 앞에 가슴을 찢으며 근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밤 나를 향해 근심하시는 아버지의 심장을 깨닫고 참된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본성적으로 약하여 날마다 죄의 자리에 머물기 쉬운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이 은혜의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벼운 죄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완악함을 통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인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제목은요. 제가 읽을게요.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근심만. 그냥 죄졌다고 해서
혼내시고 벌하시는 건 물론 맞지만 그 가슴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알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즉 죄약된 인간이라는 것, 죄를 갖고 있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인정했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고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철저한 부패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함께 나눴고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가 단지 우리의 자신의 어떤 멸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짓는 죄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또 그분의 깊은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근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좀 죄를 짓고 아픈 짓을 했을 때에 부모님들은 마냥 바라만 볼 수 없잖아요. 또 선생님이 제자를 바라볼 때 제자가 뭔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 마음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지만 가슴이 너무 아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사실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 5절에 배웠던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구체적인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먼저 5절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심을 5절 6절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예. 먼저 이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한탄과 근심이었어요. 한탄과 근심. 그 한탄과 근심이 있던 것이 여기 나온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내용에 오늘 배운 6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주석에 의하면, 성경 주석에 의하면 여기서 한탄하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해요. 나함.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묘사한 어떤 그 신인 동형론적 반응? 이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시냐면은 그 감정, 인간의 느낌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신인 동형론적이라고 어려운 말로 신학적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창조 자체를 후회하신 게 아니라 피조물의 비참한 타락상에 대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의 슬픈 반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함이라고. 즉 한탄했다라고. 인간이 마치 한탄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 때문에 한탄하는 것처럼 스승이 제자 때문에 한탄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또한 근심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심하시고. 이건 히브리어로 아차브라고 합니다. 아차브. 이게 아차브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심장이 칼에 찔리는 듯한 그런 격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 질서와 어떤 공의만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아픔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촉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지만은 가슴을 찔리는 아픔을 느꼈지만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촉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침입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요, 레위기부터 구약에 있는 레위기,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기준들과 말씀을 제시하시거든요. 신명기를 통해서 많은 계명을 주시고 많은 기준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해라. 너희들은 거룩해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즉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건데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침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뭐냐면 심판을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지으신 자녀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면에서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공의의 요구.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극심한 어떤 모순적 고통과 근심을 자아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인격적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어떤 도덕적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단순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라, 성도의 죄에 감흥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럴 때보다 택함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즉 세상에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령 알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보다 택함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이 더 즉각적이고 깊은 모멸감과 근심을 느낀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인간의 죄를 통해서 세 번째 성경 속 예화를 한번 볼게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을 자아낸 것들을 그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타산적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인간들이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막 갈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어요.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근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근심을 자아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아멜렉의 전리품을 제멋대로 취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에게 이렇게 후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회한다는 거는 창세기 6장 오늘 나함과 같은 단어의 뜻인 거예요. 사울의 탐욕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렸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은 근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그 근심은 왕이 박탈이하는 공의의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이 뒤에 이어져 나온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밤낮으로 수고해서 낳고 기른 자녀, 여기 자녀의 입장인 사람들도 있고 부모의 입장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관공서에 고발을 하고 모진 징계에 매를 들어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녀의 종아리에 매를 때리는 부모의 심령은 찢어진 듯한 어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때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화가 나서 애들 혼내본다거나 우리 집사님은 우리 한 번 때린 적 없어요? 화도 내본 적 없어요? 때리지 않더라도 모진 말, 격한 말을 할 때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닌 거,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찢어지거든요. 저는 때려본 적이 있거든요, 애들. 근데 그 손을 댈 때에, 회초리를 댈 때에 그 마음은 정말 찢어지거든요. 내 살을 때리는 거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해요. 내가 나이 들어 네가 자식 낳아봐, 길러봐, 어떤지. 근데 그걸 요새 느껴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고, 또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후배를 가르치거나 직장에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내가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그 대상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근심이 바로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그 미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깊이 보이는 말씀.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 논쟁과 주의 탄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갑자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만 보고는 앞뒤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완악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근심과 분노를 자아냈는지 신약의 복음서의 문맥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요. 사람을 미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그 예배당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만 드리고 했는데 예수가 와서 얘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손 마른 사람을 했는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눈에 고통받는 손 마른 환자를 그에게는 극률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예수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어떤 책 잡기 위한 도구이자 미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치기 위해서, 예수가 책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만 옛날에는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물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책을 잡으려고 그들은 율법자들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땅에 구주시고 왔다고 메시아라고 왔는데 그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손 마른 환자를 갖다가 예배당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인간을 수단화하는 이 악독한 시선이 주님의 분노를 자아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담담하거늘. 손 마른 자를 데려다 놓고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자를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고 일부러 세우셨어요. 일부러. 왜 세우셨냐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 그 종교자들이 잘못된 걸 알리기 위해서 회당 한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언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 예배를 제가 했지만은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거꾸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답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거짓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 의도적인 외면이 주님의 심장을 찌르죠.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이 죄인들의 이 행동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아닌 척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강아지도요, 아주 강아지도 있잖아요. 키워보면요, 아주 영악한 것들은요, 지가 나쁜 짓 해놓고서는 아닌 척 하고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속 불불 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뻔히 보이는데, 죄가 뻔하게 보이는데, 아니, 하고 아무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게 열불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잘못됨 때문에, 그 사람이 한때 잘못된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실수나 그런 죄악 때문에 차라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분노와 탄식에 공존하는 이 5절입니다. 창조주의 거룩한 통곡. 여기서 주님은요, 노하심,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둘러보신 동시에 그 마음의 완악함, 돌처럼 굳어버린 그 상태를 보시면서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식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셸리포우메노스는 함께 몹시 슬퍼하다는 뜻인데요. 그들이 미워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스스로 영적 파멸을 선택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서. 당장 내가 화가 나서 자녀가 잘못하고 어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내가 당장 화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 마음은요, 또 가르친 자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앞길이 걱정이 되고 그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화나는 거죠. 물론 인간들은 당장 나를 속였다는 화딱지가 나서 화를 내는 인간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미워서 화를 내는 건 아니라 진리 앞에 스스로 영적으로 파멸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진노 속에서 그 녹아있는 창조주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건요, 인간의 본성이 가진 극단적 모순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살린 것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안식일에 예수를 죽일 모의를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고 죄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평소 원수처럼 지내던 정치 집단 헤롯 땅과 야합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원수로 지내던 헤롯 땅과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통달하게 드러낸 한 장면이에요. 이 마가복음 장면.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 또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모습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누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난 아니야. 사울왕을 보면서 난 아니야. 바리새인들 보면 난 아니야.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죄는 그렇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공의를 촉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하여금 친히 지으신 인간을 심판하시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자녀의 타락 앞에서 매를 들어야만 하는 부모의 그 미어지는 슬픔과 같기도 하고요. 스승의 마음 같기도 하고요. 특히 세상 사람보다 택함받은 성도의 죄에 더 큰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가, 내 자녀가, 차라리 남의 자녀가 그러면, 남의 자식이 그러면은 그냥, 에휴, 하고서는 말겠지만, 내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그 갖고 있는 죄성이 돋아나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울왕처럼 불순종의 진노를 쌓치기 말고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인 회개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었고 멸함이 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누구든 죄를 짓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광야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막 가나안 땅 가고 있는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불순종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심판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따 물 100도씨에 가면 물이 막 끓어서 막 뚜껑이 막 끓이잖아요.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참으셨지만은 계속 불순종하고 불명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임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적의 처소에 서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을 통해함의 촉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분해하시고 공의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감정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완악한 자들에게 향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동시에 그들의 영적 비참을 보며 깊이 탄식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언제나 죄인을 향한 찢어지는 슬픔과 근심이 함께 녹아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안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꾸 죄를 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데에는 그것을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내고 회개를 통해서 화목제를 지내고 5가지 제사를 지내므로써 그거를 다 허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이 있고 성전을 만들어놓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아주 저는 편안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오늘 회개의 5손가락이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내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부패함 속에서 정교하게 죄를 빚어내는 우리를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대면했습니다. 우리의 그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죄로 근심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품고 있던 정욕의 계획들이 이 밤에 다 쏟아내고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근심을 풀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쉽게 우리의 5손가락을 통해서 성경의 성경적 회개의 단계를 정리해 드릴까 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엄지손가락 펴보세요. 엄지손가락. 첫 번째, 자, 펴셨어요? 자, 엄지손가락. 죄의 5단계예요. 회개하는 5단계를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죄에 직면한 직면과 인정이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죄에 직면했다. 죄를 졌다는 것을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했다고 딱 점 찍어줘야 되니까요.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은 내 죄를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진변하는 것, 즉 인정하는 것. 오늘 마가복음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그 바리새인 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잠잠하게 침묵했어요. 죄를 숨기고 침묵하는 그런 완악함이 주님을 경노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은 감정적인 눈물이나 후회가 아니라 아담처럼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침묵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끼로 삼고 내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외면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첫 번째 회개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실상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회개의 직면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검지손가락.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쓰셔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회개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낱낱을 어떻게? 그 회개는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세요. 주여,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줘.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왜 죄를 졌는지, 내가 뭐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남을 해하고 남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아서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말하기 쑥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으면, 담배를 펴서 내가 건강해졌으면, 아니면 내가 자녀 낳다가 쓸데없이 누구 돈을 훔쳤으면, 그거에 대한 남한테 해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죄의 항목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키듯이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단계. 회개할 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중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랑욕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세 번째예요. 이걸 뭐냐면 중심, 가운데 있잖아요. 중심의 애통이에요. 5손가락 중에 가장 긴 중지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처럼 내 죄로 인해 찢겨나간 하나님의 심장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중심의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약지손가락. 네 번째, 약지. 여러분, 요 약지가 뭐예요? 우리 흔히 보면은 결혼할 때 여기다 결혼반지 끼잖아요. 그죠? 결혼반지 끼는데, 약속의 결단이에요. 약속의 결단. 죄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하오니 거듭나서 방향을 바꿔서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새끼손가락? 회개의 열매예요.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새끼손가락,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말과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또 사랑과 공의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회개를 했으면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아야지 이제 더 이상. 근데 우리는 또 하잖아요. 또 해요.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부모하고 자녀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너한테 안 좋은 거 알지? 인정했어. 그래서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해놓고서는 뒤돌아서면 또 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게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구할 것을 바로 주지 않으신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드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직면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은 변화서 춤과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첫걸음을 떼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회개의 첫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죄를 떳하게 포장하거나 침묵으로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가복음의 바리새인들처럼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들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던 나의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게 자복하는 그런 마음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심코 지었던 판단과 시기, 내 유익을 위해 이웃을 도구로 삼았던 모든 죄들이 주님의 영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나를 살피는 하나님의 근심을 외면했던 그 완악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를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명확히 자백하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아파하는 중심의 애통을 가지며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회개의 5손가락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가벼운 감정노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죄를 가리키는 검지처럼 명확히 자박하게 하시고 양치처럼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적 모순을 깨부수고 성령의 새롭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일을 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죄를 지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봄내 금혜교회가 이 시대를 대신하는 눈물로 재앙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거룩한 재단위로 불타올라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아주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세대의 타락을 보며 한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봄내 꿈의 교회와 또 온라인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이 땅의 기도의 방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밤에 부르짖는 눈물의 통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성도로서 무너진 삶의 자리를 예배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갈아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바랍니다. 아버지가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심장이 미어지는 근심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처럼 내 죄를 합리화하고 침묵 속에 숨기어서 그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완악함을,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내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회개의 첫 단추를 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5손가락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체적이고 온전한 돌이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목자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시간 되신 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오세요.